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죠.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만난 것이 저에게는 아주 더 특별한 것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스스로 주를 찾아서 사모하여서 모이고 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내 자신이 힘이 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 벌써 10분이 지났으니까는 80분. 그리고 나는 반 정도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반은 내가 먼저 강연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처지를 보시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은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는 그 능력이나 관점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구 밖에서 내려다보면 지구가 어떤지를 보이잖아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도시는 높은, 여기 뒤에도 좀 산이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게 내려다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를 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전체를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젊은 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더 많아요. 근데 가보지 않았어도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내가 다 살지 않았어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전체를 좀 이미 인간들은 살아왔고 또 역사는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나만의 가는 길이 있지만 인간 전체가 가는 길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지. 또 나만의 삶과 인생이 있지만은 내 인생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온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나 그 전체의 인간의 삶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나만의 길이 있지만 그 전체의 틀 안에서 내 삶의 길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진리의 가르침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고, 또 성경은 인생과 역사 전체를 알고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인간 그리고 역사 전체를 알고, 그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시작과 끝을 다 보게 해주고 또 매번 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지만은 여러분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 얘기하지 못해도 약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약도를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 큰 산 너머가 뭔지 몰라. 근데 가본 사람은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고 선조고 부모님이고 윗세대들이 그렇게 가보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 기준을 못 돼요. 완전히 다 갔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전체를 다 아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주님은 시작과 끝이신 거예요. 그분은 전체를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인간의 삶과 역사 전체를 다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을 내가 가지고 다닐 때 이 성경은 내 인생 전체, 역사 전체를 말해주는 것이다. 창세로부터 시작하여서 말세까지, 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심판까지,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경책은 뭐 누구와 다투고 싸워서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런 아주 어떤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은 저급한 책이 아니에요. 인간과 역사 전체를 말해주고 창조와 종말까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우리에게 길을 안내주는 책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법률 서적이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법률은 필요하죠. 그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간 전체와 역사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전체를 알아야 돼. 그런데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가 있고, 그렇죠.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 모든 것을 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다가도 여기다가 우리의 인간, 개인과 개인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역사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이건 우주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서는 이 전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전체의 역사와 인간과 자연의 시작과 끝의 전체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회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와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뭔가, 역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참된 역사를 인간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우주 자연을 그대로 가장 잘 질서를 유지하고 따라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만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꿰뚫는 거예요. 전체를 조명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조명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우리의 빛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인간의 삶이 시작될 때에 이미 타락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또 그렇게 된 인간이 지금까지 지어가는 역사가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첫 삶의 이야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첫 아이를 낳아서 이루었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두 사람의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형제간의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네? 살인이에요.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지금도 아주 고생을 하면서 생활을 해요. 우리 지금 평창에서 어젯밤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내가 내려왔는데 종일 풀 뽑다 왔어요. 그리고 또 포크레인으로 또 와서 쉬도록 하기 위하여 연못 만들다 왔어요. 근데 형제들은 계속해서 같이 풀 뽑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산도 아름다워요. 그래야 꽃밭도 유지돼요. 매일 풀 뽑는 거예요. 왜? 자연과 우주가 인간과의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이렇게 죄, 왜 회개해야 되느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평생 고통스럽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요. 불행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로스쿨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실을 한다든지 또 무슨 행실을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그러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주변 보세요. 성공한 검사가 있고 실패한 검사가 있고요, 불행한 검사가 있고 또 불행한 변호사, 불행한 판사, 그리고 또 행과 불행만이 아니라 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요.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건 사회적으로 성공했지 그 안에는 죄 때문에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성공한 판사가 계시다. 가족관계가 어떠신가 한번 들여다봐요. 부부가 아주 행복하시고 그냥 너무나 평화로우신가요? 여기 부모님이 저 판사이신 분 계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너무 좋은가? 그런 데가 없어요. 100% 그런 데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목도해야 돼.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며 그렇지 아니한 걸 생각하는데 이게 붙잡고 있는 한 진짜 행복과 진짜 자유와 평화가 없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세금 내가지고 뭐해? 폭탄 만들어요. 장갑차 만들어요. 자주포 만들어요. 비행기 만들어요. 전투기 만들어요. 원자폭탄 만들어요. 계속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게 왜 그래? 서로 살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저 법학을 공부해 가지고서 일생을 이렇게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죄가 있으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법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전제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없어요? 아하, 있구나. 그게 깨달음이야. 내가 법을 배워서 뭐 하지? 사람 죄 짓고 사니까 죄 짓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야. 목사가 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지? 인간이 죄 지으니까 예수님 믿게 해서 죄 씻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죄 없으면 우리도 장사가 안 돼. 장사할 게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법학 대학원에 다녀서 꿈을 가지는 것도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야. 죄 가지고 여러분들도 장사하는 거고 목사도 죄가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야. 죄가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그냥 다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장사가 없어.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를 향해서 오신 예수님이 진리고 그 스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도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한가하셔서 놀러 오셨다고 그래? 보다 못해 오셨대요. 왜 보다 못해 오셨지?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죄를 짓고 다 지옥을 가고 형벌을
벌을 받고 다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왜 왔어? 죄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말씀은 뭐겠어요? 논리가 뻔해. 그렇죠? 법학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논리학을 잘해야죠. 논리학 여러분 다 배우죠? 논리학이 잘하는 사람이 점수도 잘 나오고 공부도 잘해요. 다 논리가 뻔해요. 그분이 보다 못해 오셨어요. 뭘 보다 못해? 죄 짓는 걸 보다 못해서. 근데 그냥 내버려도 좋을 텐데 왜 왔어요? 사랑하니까, 구원하려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구원하려고, 멸망치 않게 하려고 보다 못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으면 첫 마디가 뭐겠어요? 회개하라. 근데 다른 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 또 하라고 그래요? 또 회개야? 나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2018년도에 봄날에 가보지도 못하던 그곳에 신방 갔다가 그 산언도로 올라갔는데 해발 700m 평창이에요. 시골이야. 근데 음성이 들리더라고.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난 그 순간에 또 무슨 회개야. 회개는 내가 받아들여지질 않더라고요. 봄날에 그 아름다운 산정에서 갑자기 고요함이 밀려오는데 그 중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서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라. 무슨 회개야? 근데 그 이후에 깨닫고 또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매일 회개해.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난 다른 소리 안 해.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하십시오. 그게 은혜다. 예?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회개할 게 있는 줄 알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더러운 줄 알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왜 깨끗해지고, 은혜를 받아야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죄를 보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는 것 자체가 은혜야. 은혜를 입지 못하고 택함을 받지 못하면 죄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 범죄자들, 살인자들,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죄가 죄인 줄 알면 막 죽이겠어요? 죄가 죄인 줄 알면 그렇게 사기를 치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겠어요? 죄인 줄은 알지만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각성이 안 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못할 짓이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죄인 줄 알아도. 그러나 회개는 이게 못할 짓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어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새 사람 되는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은 그 첫 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도 700년씩 이렇게 기다렸는데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하시겠어. 예? 내가 이어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막 그럴 거 아니야. 예? 여러분이 보고 싶은 사람인데 7년을 기다렸어. 만나면 어떡하겠어? 딴소리 하겠어?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 하겠지.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게 700년을 기다렸어. 그러면 만나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하겠어? 예? 여러분이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간 지 7개월이 됐어. 7년이 됐어. 내 이 자식 내가 찾아가서 꼭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정말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면 헛소리 하겠어? 꼭 하고 싶은 얘기 하겠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700년을 기다렸다가 창세 이래로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오셔서 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게 말 한마디야.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 이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고 여기에 구원의 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이거를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시작으로부터 창조로부터 해서 종말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과 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울리는 말씀이야. 전체를 울리는 말씀이야. 시간을 초월해서 울리는 말씀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의 하늘 아래서 이게 울려 퍼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깨어난 사람이고,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있으면 보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때부터 구원의 길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회개 그러면 또 회개야 이러지만, 여러분, 너 구원받으려면 너 1억이면 큰가 작은가 여러분 규모에, 너 100억 내야 된다. 너 구원받으려면 고시에 이번에 1등 해야만 너 구원받는다. 너 구원받으려면 나라를 구해야 된다. 너 구원받으려면 성공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주변에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 1등해도 꼴등해도 아무 상관없어. 합격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 뭐야? 나 혼자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거저먹히지. 그렇죠?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1등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점수 잘 따라는 것도 아니고, 고시 합격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야? 나 혼자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고 할렐루야지.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내려면 내지만 진짜 회개하려면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회개가 돼요? 회개가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데 감이 안 잡혀. 매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또 조금 지나면 회개할 게 또 생겨요. 회개할 게 또 생겨요. 어느 정도냐? 아주 수도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잖아. 그래서 그냥 새벽마다 정말 하루에 9번씩 기도회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새벽 3시에도 자정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수도원. 옛날 수도원은 그랬어요. 여긴 기도원이라고 그러는데, 기도원은 그냥 모임에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만 하지만, 수도원은 죽을 때까지 하루에 어떤 데는 9번씩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새벽에 한 수도자가 그랬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계속 그랬다는 거야. 그냥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주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지가,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 짓는 것 갖고도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높다고. 그게 회개야. 인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되냐? 그렇게 마음대로면 안 되는 거야. 회개도 경쟁을 해. 예? 진짜 회개 뭐냐? 우리가 아주 그냥 믿음 있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 어린애 같은 믿음 이야기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 요새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걱정인데, 또 비가 안 오는 것도 있긴 하죠. 근데 비가 너무 오질 않은 거야. 그래서 기우제를 지냈어. 그래서 산기도를 가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다들 가는데 제일 뒤에 쫄랑쫄랑 따라가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우산을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이 녀석아,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가지고 가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주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텐데 비 올 텐데요. 그 아이만 빼고 다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야. 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다 기도하고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산 아무도 안 가져가. 애기 하나만 우산 가지고 가는 거야. 얘 하나만 믿음이 있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행위는 믿음인데 실제로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다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회개도 경쟁한다니까. 내가 너보다 더 회개 많이 했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주 강도 짓을 하고 막 나쁜 짓을 막 하고, 또 심지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또 목사까지 됐는데,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한 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 삼아서 별 못할 일까지 다 하더라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이야?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도 나쁘죠? 누가 더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앉아있는 성도들이 더 선해. 그렇잖아요? 근데 더 많이 나쁜 짓 했다고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가 있어야 돼? 용서받았다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용서받았으면 할 말이 없어야지. 근데 더 나대면서 얘기를 많이 해. 그게 뭐예요? 진짜 회개한 거야? 진짜 구원받은 거야? 신앙의 논리 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고 하는 것밖에 다른 의미가 없어.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분위기를 보면 알아. 진짜 나는 여러분들은 저지르지 않은 죄를 내가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더 구원받지도 못할 인간인데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근데 그걸 용서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만큼 이렇게 죄를 안 지었으니 얼마나 훌륭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야. 근데 막 죄 진 걸 왜 이렇게 자랑을 해? 네 옆에 듣기가 저 사람은 누가 죄 진 걸 갖고 자랑하고 있어. 주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해준 주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죄 많이 진 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 회개의 행위가 진짜 회개 안 한 거야. 그거는 신앙의 논리 속에서 자기의 우월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이제 시골에 오면은 뭐 퇴빛 이런 걸 갖다가 음식물 갖다 놓으면 뭐 썩고 그러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 처음에 그런 냄새 못 맡아요. 얼마나 지독한데. 근데 그걸 계속 다니다 보면 익숙해져. 그런 게 냄새가 냄새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냄새 나는 곳에 가면 몇 분이면 그 냄새에다 익숙해져서 잘 몰라. 죄는 그보다 더해요.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더더욱이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태생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심각.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회개가 잘 안 돼. 죄에 대해서 분리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한때 일제치하에 있었고 전쟁도 치르고 가난하게 막 살고, 그래서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다 떠서 먹잖아. 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세대는 다 선진국의 세대야. 그렇지? 선진국이 된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우리 같이 50년대 태어나고 또 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처럼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다 후진국 시대야. 그때는요, 김치찌개를 어디 가서 먹어도 따로 떠서 먹는 거 없어. 다 숟가락 집어넣고 같이 먹고, 또 그 전에는 숟가락도 부족했어요. 집에 식구들도 숟가락 하나 갖고 두 식구씩 먹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병이 다 옮아.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요,
B형 간염 모태로부터 온 사람들이 몇백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 가서 서로 다 이 침이 다 섞여가지고 간염이 다 이렇게 번졌어. 그리고 간염 백신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모태로부터 B형 간염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세계에서 간암이나 혹은 간염 보균자가 제일 높았던 나라야. 우리가 제일 가난했던 나라잖아요. 그처럼 가난한 나라의 질병 중에 하나가 간염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서 고생을 하고 간암으로도 죽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들 모태 감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보균을 한 거야.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간에 있는 간의 그 균을 내 몸의 일부로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것과 다투질 않아. 그래서 저항이 안 생겨.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가 똑같은 거예요. 태생적으로 죄의 바이러스가 나에게서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내지 못해요. 내 의식과 내 몸과 내 영혼의 일부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막 때리고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막 도둑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막 거짓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막 교만에 빠지고 이래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내 본성이야.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내 본성이야. 내 속에 이미 태생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어. 교만의 바이러스, 탐욕의 바이러스, 음욕의 바이러스, 또 거짓의 바이러스, 우상숭배의 바이러스, 이게 아예 태생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해 주니까 자꾸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도 듣고 야단도 맞고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못하게 막 강제로 붙잡는데 그대로 돼? 그대로 안 되니까 더 법대가 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검사, 판사가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죄가 싹 없으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꿈을 가질 필요가 없어. 목사도 필요 없고, 죄가 없으면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뭐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사업도 하고 꿈도 갖냐? 태생적으로 죄가 있으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는 태생적이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간염 바이러스가 나에게 내려왔으면 내 몸이 그 바이러스를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밀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바이러스가 아예 태생적으로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회개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죠? 성령의 도우심과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회개해 보세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잘 안 잡혀.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갑자기 그게 싫어져요. 눈에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 그리고 그게 여태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게 보여요. 여러분들 오늘 일일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다 성경 공부하듯이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5가지의 죄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 죄를 인식을 하는데 인식이 잘 안 될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는 이게 예언자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하신 얘기예요. 눈이 있으면 보라, 귀가 있으면 들어라. 이게 잘 안 들려요. 그 뭘 보고 뭘 들으나?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도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근데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죄가 죄로 안 보이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그걸 들었으면 그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때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깨어 있으라. 내 영혼이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려면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깨어 있게 돼요. 한번 이게 열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보여요. 그때부터는 문이 열려가지고 창문이 열리면은 밖이 보이듯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보기 위한 이 집회를 할 수는 없고 전체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우선은 그러면 우선 5가지, 손가락 5개, 5가지 죄에 대해서만 일단 생각을 하세요. 첫째, 제일 큰 으뜸가는 죄가 뭐냐면 뭐겠어요? 교만이에요. 우리 손을 보면 이 손가락의 힘이 제일 세, 그렇죠? 제일 셉니다. 이 4개의 손을 다 이 손가락의 힘만큼 이 하나가 힘이 세요. 제일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교만. 그렇게 느껴져요? 나는 나지. 다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아닌가? 내가 제일 아니면은 내가 힘이 빠져서 못 살아. 그럼 왜 그럴까? 죄의 에너지로 살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에너지로 살아오니까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안 해버리면 공부도 안 되고 힘도 안 나. 그리고 동시에 내가 제일이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져요. 왜? 죄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 그러면 예배가 될까? 나는 내가 난리치는 거지 은혜는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난리치는 거야. 내가 예배드린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구별이 돼요? 그게 교만이야. 이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은 영혼의 죄예요. 영혼의 죄야, 교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야.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같은 탐욕. 돈 모르게 가져야 돼. 계속. 더 필요치 않은데도 그냥 또 가져야 돼. 여러분 이사할 때 이사해 봤어요? 2차 이사할 것 같으면 한 차 버리지. 왜 이렇게 많이 가져?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놓아야 돼? 예? 그게 탐욕의 결과인 거예요. 계속 뭐를 갖다가 탐욕스럽게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편안한데. 탐욕이야 이게.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러니까 죄의 보편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뭐죠? 음욕. 음욕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증거,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만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평화로울까? 거짓 증거만 하지 않아도 재판하기가 얼마나 쉬울까?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법원장까지 하셨던 어른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9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제 내가 재판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여기 지금 뒤에 얘기죠, 불암산 얘기죠. 그 어른이 산을 그렇게 좋아하셔. 그래서 가끔 나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목사님 산바람 좀 쐬시다 그러면 산에 등산을 갔다가 쉬는 날 같이 이렇게 하곤 했어요. 근데 그분은 혼자 이렇게 산을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게 판사로서 훌륭하게 살려니까 사람에 섞여 살기보다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뒤섞여 살지 않고 많은 인간관계를 많이 하기보다도 굉장히 고독한 생활을 많이 하셔요. 그랬는데 그 이제 산에 이런 게 갈 때도 나한테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산에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나 인생에 대해서 한두 마디 이렇게 하셔요. 근데 그때 참 비장한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탄식을 하면서, 목사님,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재판을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요, 재판을 할 때 얼굴을 보면 알았대. 이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적어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변호사까지 다 짜고 나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대. 객관적인 증거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90년대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 30년, 35년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지도자리고 뭐고 한 사람들도 다 증거 인멸이고 뭐 증거가 갖다 대도 뻔뻔해, 나는 그거 아는 일 없다고 막 해버리는 거야. 타락의 깊이가 더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종말로 깊은 데까지 온 거예요. 뭐 좀 더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좀 편리하다고? 이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이야, 깊은 산에서 그 밤의 은하수의 아름다움과 별과 아침에 해가 뜨는 그것을 보게 되면 이 도시라고 하는 건 정말 쓰레기,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비교가 안 돼요. 공기는 더더욱이 뭐 말도 할 거 없어. 병든 사람도 거기 오면 다 나아요. 뭐 다들 교만, 내가 너보다 나야지 경쟁하고 그러느냐고 그냥 도시에 붙여서 하는 거야. 예? 탐욕에, 여기 있으면 그냥 먹을 게 많으니까 그냥 막 탐욕에 붙잡혀서, 여기면은 그냥 저질 음욕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냥 술집이고 뭐고가 그냥 셌잖아요, 도시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모여 살면서 더 편리하게 더 탐욕과 음욕과 교만을 만족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좋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악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질러도 고급 호텔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면서 몇백만 원짜리 술 마시면서 죄를 저지르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죄야, 그거는 똑같이. 지금 세상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쾌락적인 것을 즐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뀌었는 줄 알아요? 더 악으로 빠지고 더 종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짜 아름답고 좋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곳은 어디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번 와봐. 우리 여기 오 사람 몇 사람들 있죠? 그냥 그렇게 지치고 피곤해도 아침에 공기만 한번 쐬고 나고 한번 자고 나면 그냥 할렐루야야, 막 생명력이 넘쳐요.
아침에 찬란한 해가 비치고 안에 산에 구름이 찾아 들어오고 새들이 막 주저기고 얼마나 천국에 가까운지 몰라. 여기 내려오면 나는 아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랬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그런 자연 속에서 기도하시고서 하나님과 만나고 창조주와 만나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 썩은 동네에 내려와 가지고 좋은 말씀하시고 회개를 시키고 죄 용서를 하고 또 그러다 못해 그냥 이 아래 동네에 와가지고 맞아 죽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거야. 눈을 떠보고 죄가 뭔지 알게 되면 그게 보여요. 여기 그 다음에 이 세상 정말이에요. 거짓 증거 하나만 없어도 세상이 어떨까? 그 다음에 뭐냐면 나태, 게으름. 그냥 다 거저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5가지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요 종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어요. 이 5가지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 분열을 해서 원자가 원자로에서 분열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내듯이 이 세상은 이 5가지가 그냥 이게 다 분열을 해가지고 뜨겁게 지금 세상이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서 겸손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회개하면 겸손으로 순종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면 잘난 척을 할 생각이 없어져. 잘났다는 생각이 없어져. 왜들 잘났어? 죄가 있어서. 아유, 내가 굉장히 우리 교회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노숙인을 도와드렸을 일이 있었는데 20년 전에 우리 교회 가득 그냥 155명이 꽉 차 이렇게 단 하루 만에 노숙인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돕는 일을 계속 해왔어. 근데 그냥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밑에까지 이렇게 무너지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 서로 도와야 되잖아. 근데 그분들을 모시고서 사랑의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쉬기만 해도 얼마씩 드리고 같이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모아놓으니까는 너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울면서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혼자 다 망해서 살기도 어려운데 서로 도와야지. 어째 이러냐. 힘들수록 도와야지. 안 해요. 힘들수록 나는 너보다 잘났다 이래요. 그러니까 교만. 나는 그때 그 경험을 요즘에 아주 이름 있는 분들이 신문 일면 톱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봐요. 그렇게 높은 데 있는 분들이 좀 겸손만 하면 세상이 다 바뀔 텐데 왜들 이렇게 잘났어? 예? 죄가 있어서 잘나지 못해서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높을수록 낮아져야 돼. 예수님이 높은 분이니까 낮잖아. 겸손하잖아요. 진짜 높은 사람, 높은 영성에 이른 분들은 다 겸손해요. 참된 지도자들은 다 겸손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교만한가 교만하냐 아닌가? 잘난 척을 해야만 살겠나 그렇지 않은가? 내가 잘난 척을 해야만 마음이 풀리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원하는 아주 귀한 자리를 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 돼요. 그러나 그냥 그 잘난 척 교만이 남아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을 다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죄를 퍼뜨리는 거예요. 죄의 깨움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영국의 독일의 그 메르켈 수상인가
그 사람이 뭐 15년 이상 그렇게 장기 집권하고 그 사람은 그 동독 출신인데도 소독 통독이 된 다음에 그분이 수상이 됐잖아요. 또 여성이기도 한데도. 근데 그것도 최장기 뭐 한 15년 18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딸이라서 난 더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분은 퇴근하고 나면 남편이랑 같이 수포에 가서 그냥 장 봐요. 누구 시키지 않아. 잘나지 않았어. 그냥 자기는 겸손하게 그 시대를 섬기고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거야.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네? 왜 딴짓을 해? 죄악의 풍토와 죄악의 그 리추얼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어요,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크리스천으로서의 법정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내야 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현대에 이르러서 근현대에 이르러서 큰 역사적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세상에서는 혁명이라고 그래요. 대혁명이 있었어요. 대혁명. 역사책에서 다 얘기해요. 제일 큰 혁명이 뭐예요? 프랑스 혁명. 그렇죠. 1789년부터 10년 동안 프랑스 혁명이 진행됐어요. 거기서 자유, 평등, 박애, 뭘로? 봉건, 절대 왕정을 갖다 부수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박애의 삶을 살도록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소수 봉건, 소수 절대 군주만이 자유가 있고 그 사람들만이 행복이 보장된 그런 시대에 이걸 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볼셰비키 혁명. 이게 양대 혁명이에요. 혁명은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질서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볼셰비키 혁명은 뭐예요? 이거는 절대 왕정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시민이 도전을 한 것이고 이 볼셰비키 혁명은 뭐예요? 유산계급, 자본주의, 이것에 대해서 노동자, 농민들이 이것을 부수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저거는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거고. 그래서 엄청난 이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두 개의 사건이 인간의 역사를 엄청나게 바꿔놨어요. 근데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됐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류 사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여전히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좌파 우파는 저 영향 아래서 또 저게 섞여가지고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후에 이런 봉건 사회라든지 이런 절대 군주 제도가 무너진 겁니다. 그 시민 사회가 나오고 또 혹은 평등을 주창하면서 이 노동자 농민 계급이 가진 계층을 해체를 시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제도가 바뀌었어요. 공산사회주의라고 하는 그쪽에 제도가 만들어졌고 여긴 자유민주적인 제도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상호 영향을 또 주고받고 있지만 그는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혁명이 이런 걸 가져왔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됐어요? 제도와 형식만 바뀐 것이지 우리들의 내면의 죄에 대한 문제라든지 죽음에 대한 문제라든지 영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게 해결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의 인간의 역사, 아까 여기 역사 얘기했죠.
역사의 제도가 바뀌었고 사회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도만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자유로운가요? 아니에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회개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죄를 씻고 용서함 받은 이들이 정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며, 탐욕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나누며, 음욕으로 간음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나태함이 아니라 각자 노동하고 자기의 땀 흘려서 자기의 삶을 책임져 나가는 거, 이게 회개한 결과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껍데기만 바뀌었어요. 제도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성취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형식적인 거로는 우리 이미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87년도 이후에 우리 민주화 시대를 열었고, 지금 민주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더 불행해요. 내가 생각하는 30년보다 나는 지금 더 불행하게 느껴요. 이 나라를 살면서 90년대 초 80년대 말보다 지금 나는 더 불행한 느낌을 받아요. 내 삶의 느낌은 그래요. 민주화가 됐지만, 그리고 더 잘 살게 됐지만, 더 디지털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지만 왜 이런 불행감을 느끼느냐? 더 심한 갈등과 죄와 분열이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뒤덮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편안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교인들끼리도 편안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서로 분열되고 질투하고 돌 던지고 더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러냐? 형식은, 또 돈은 많아졌지만, 형식은 민주화됐지만, 법으로도 민주화됐지만 실질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 청렴도도 큰 차이가 없어요.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났지만은 인간에게서는 여전히 교만하고 탐욕과 음욕 속에 살고, 공산주의자들은 탐욕과 음욕이 없고 게으름이 없나요? 다 똑같아요. 인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어야 돼요. 여기에는 죄 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가 있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구원받은 민족인가? 지금 이 땅에 진정으로 죄 사함 받아가지고 자유로움이 있나요? 이런 죄를 씻고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나요? 탐욕 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살고 있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고, 그 회개가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구원받은 그 마음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심리적인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초월적인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그 구원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자유롭게 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삶이 끝나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자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런 세상적인 혁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가진 여러분들이 각자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스쿨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지점에 들어가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혁명으로 인류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다. 시작과 창조로부터 해서 종말과 이 끝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인간의 혁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운동으로만이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오늘 약도를 그려주고 요점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 질문을 좀 하세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 약도를 그려주신 차원이라고 하긴 했지만 저는 그 눈이 있으면 보라, 귀가 있으면 들으라도 맛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라, 귀가 있으면 들으라.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어요. 정말 아름답고, 또 봄날이면 여러분들도 다 그 아름다움을 볼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노숙인 형제들이랑 같이 2006년도부터 북악산, 서울의 북악산, 청와대 뒷산이죠. 그 북악산 골짜기에 3,500평 그 버려진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던 터를 빌려가지고 그걸 치우고 우리 형제들을 거기에 와서 같이 지냈어요. 근데 거기가 봄에 그 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건 조선조시 때부터 그린벨트였던 거예요. 왕들의 그 놀이터이기도 하고 또 사냥터이기도 하고 호랑이가 다 있었다고 하니까 골짜기가 깊어요. 이 산도 지금 뒤에 암벽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형제들이랑 같이 일하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막 그냥 그 서울인데도 도룡뇽이 살고, 그냥 봄에는 꽃이 피면은 그 산 뒤가 벚꽃이 그냥 막 무르익어가지고, 그 다음에 앵두도 거기 여전히 있어요. 그냥 그 무르익은 봄이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그 벚꽃이 막 우리가 아침에 차를 마시면 꽃이 막 떨어져요. 찻잔에. 그럴 정도로 좋은 곳인데, 와서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고서 그 오셨던 분들이 바로 묻는 게 있어요. 여기 평당 얼마 갑니까? 아름다우면 아름다움으로 그냥 봐야지, 그게 얼마짜리로 왜 바뀌어? 평당 얼마냐? 복부인이에요. 에? 다들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면 아름답다 그러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얼마짜리지?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당 얼마지? 그 평당 가격에 따라서 또 달리 생각해요.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지 않는 거야? 보다 만 거야? 찔끔 보고서는 그 너머의 깊은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까지 볼 수가 없어요. 눈 있으면 보라. 응?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드레핀 백합을 봐라.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하다. 솔로몬의 영화가 이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지금 이렇게 놓은 모든 영화 가운데 최고의 영화가 뭐예요? 솔로몬의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과 권력과, 드레핀꽃 하나에서 그보다 더한 우주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 그게 보이냐고. 그게 보이면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처럼 좀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딱 봤어요.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사람이 아주 인자하고 교양 있고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차를 마시다 벌써 일어나가지고 절름거리고서 가고 있어요. 아니, 장애인이구나. 그럼 딱 내려놓고 봐요. 옛날 같으면 그런 말 요새 공개적으로 하면 큰일 나죠. 병신. 그랬어요. 사람으로 보여야지. 생명으로 보여야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에서 말을 하는 거나 교만하기 짝이 없고 쌍소리가 막 나오고, 그리고 뭐 그냥 여자를 막 비하하고 성차별 비하하는 소리가 입에서 막 나오고, 그런데 나가는데 그냥 몇 억짜리 차를 타고 가면 다 그놈 부러워해. 야, 눈 있으면 보라 말이야. 귀가 있으면 듣고, 추잡한 소리 하고 교만한 소리 하고 사람감 못하는 소리 하는데 몇 억짜리 차 타고 나면 와, 신랑감 1호야. 눈이 있어, 귀가 있어. 눈 있고 귀가 있으면 보라 말이야. 돈밖에 안 보여? 하나님 진 세상은 안 보여? 땅값이 얼마고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 지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너희들 삶은 얼마 산다 그러냐? 응?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건 몰라? 그거 안 들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려 살지,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눈을 뜨고 보란 말이야.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 요즘에 말로 하면 집도 절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와서 거할 성전도 없어. 그게 예수야. 그래도 너 나 따르겠냐? 이렇게 제자들이 따르겠다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눈 있으면 보고 따라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향하여 지금 가고 있지? 제대로 보고 음욕과 탐욕과 교만과 그리고 나태함과 거짓이 지어내는 그 허상을 보고 살아?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지.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야지. 후회 없이 살아야지. 삶이 끝난 다음에 눈을 떴더니 천국이어야 되지. 주께서 나를 기다리셔야 되지. 죽었더니 지옥이야. 죽었더니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데가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 내일 모레 있을 일이에요. 그게 보여? 봐야 보여야지. 앞날이 보여야지. 그게 본다는 거야. 지난 3월 달에 10년 만에 찾아와서 만난,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형제, 10년 전에 공동체 불을 내가지고 건물을 전소시켰어요. 그래 얼마나 무서워. 그때 18살짜리인데 실화를 해가지고 불을 다 낸 거예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무서워서. 근데 10년을 기다렸어요. 그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감수성도 있고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정말 그 여러 가정 사정 때문에 거리에 나왔지만 앞으로 훌륭하게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하기로 했는데, 공부하기로 약속한 날 불을 내가지고 공동체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어. 10년 만에 찾아와서 만났어.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공동체에 다시 들어와서 같이 이제 지내는데 3월 달이야. 이번 3월에요. 갑자기 폭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죠. 평창 강원도 거기에 3월 달에 폭설이 내렸어. 근데 그날이었는데요. 낮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1시간, 2시간 가까이 내렸어요. 그래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모닥불, 장작불을 난로에다 피우고
창밖에 쏟아지는 산에 기가 막히죠. 서로 대화하지 않고 밖에만 서로 바라보면서 이제 보라고 그랬어요. 보라고. 아무 얘기 안 하고 한 1시간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눈이 오네요. 목사님, 눈이 오네요. 눈이 온단 말이야. 눈을 그렇게 본 일이 있어? 눈과 처음 만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주와의 만남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의 만남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순교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한자어로는 관입실제라는 거예요. 관, 견과 달라. 견은 두리번 구경하는 것일 수 있지만 견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입, 꿰뚫어서 깊이 있게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눈이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솜씨가 펼쳐지고 있는 그 세계로 관입해서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식 종아리.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눈이 온다, 눈이 온다, 눈이 온다. 그 시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관입 실제가 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 시간이 간다. 시간이 간다. 펑펑 그 세 마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저는 피조물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그건 깨어 있는 거야. 그게 느껴져? 살지 않는 거야, 안 느껴지면. 여러분, 돼지가 3년 사나 5년 사나 10년 사나 무슨 차이가 있지? 거기 돼지에게 중요한 것은 몇 근이냐가 중요한 거야. 고기 살 부위가 어디가 더 맛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몇 년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인간은 그렇게 몇 년 사느냐도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네가 살았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아주 안타까운 거 늘, 내가 신학교 가서도 일부러 20년 만에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봄이 왔는데 봄이 보이냐?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게 지금 느껴지냐? 그냥 막 뭐에 이렇게 눌려있는지 몰라. 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착하지는 우리 집에 강아지도 착해. 우리 집 쫑도 착해. 깨어야지. 강아지가 보지 못하는 걸 봐야지.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 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봐야지. 흐르는 시간을 보고 내 삶이 여기에서 지금 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지. 안 깨어나는 거예요. 뭐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지 몰라.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악의 영이 다 잠들게 만드는 거야. 게으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그리고 맨날 쓸데없는 고민이나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맨날 돈 걱정,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거야. 그게 삶의 존재의 의미야. 근심 걱정하는 게. 그것도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굶어 죽지도 않는데. 내가 청년들 집회 가면 꼭 그런 얘기해요. 야,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노숙 형제들 20년 내가 섬기다 보니까 크게 깨달은 거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망하고 또 망하고 망해도 굶어 죽지 않더라. 왜? 대한민국에서 망하면 어디 와? 서울역에 도착하시는 거야. 기차 타고 도착하는 손님도 있고 광장으로 도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광장으로 도착하는 분들은 다 인생이 망가지고 오시는 거야. 근데 굶어 죽진 않아. 이 나라에서는 추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차별받고 사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굶어 죽진 않아. 근데 너희들 이 나라에서 왜 그렇게 굶어 죽을 것처럼 근심 걱정하고 마음껏 못 사냐?
야, 실컷 살아. 망해도 서울역이야. 그리고 안 되면 산마루교회 찾아와. 서울역에 오신 분들 우리가 다 집도 마련해드리고 같이 살아. 내가 어저께도 같이 살다 내려온 거야. 에? 뭘 걱정이야? 실컷 실패하면 그때 가서 실패하는 거 한번, 실패도 제대로 한번 해보면 여한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공을 해도 여한이 남아. 그게 무슨 삶을 그렇게 살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묶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깨어나서 살지 않고 눈이 떠서 살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실감을 좀 했어?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제자들 눈이 탁 떠가지고 알았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 부르니까 곧바로. 배와 그물과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구나. 배와 그물과 아버지가 이 죽어가는 인간의 세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배와 그물과 아버지가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영생과 구원을 주지 않는구나. 이미 알고 시작한 사람이야, 제자들은.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를 앞에다 놓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예수 믿는 목표야. 딴 집 찾아간 거야.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야. 알아요? 나중에 번지수 잘못 찾아간 거 죽은 다음에 알게 될 거야.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마태복음 4장 여러분 다 읽었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그들이 따라갈 때 뭐라 했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다. 근데 평생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 믿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에 붙잡혀가지고 탐욕과 음욕과 게으름과 교만과 만족받지 않은 거 아니야. 배와 그물과 아버지가 나한테 궁극적으로 주는 게 뭐야? 구원을 줘, 자유를 줘, 영생을 줘, 진정한 행복을 줘. 그걸 일생 동안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야. 돼지가 열심히 먹어. 좋은 집에서 열심히 먹어. 좋은 음식 가려가면서 돼지가 열심히 먹어. 그리고 마지막에 정육점으로 가는 거야. 사탄의 정육점으로 가는 거야, 인생이.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게 구원이야. 그렇죠? 그때 깨어난다. 그때 삶이 새로 시작되었다. 삭개오가 얼마나 신났겠어. 어렸을 때 그냥 키도 작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등감도 있고 그럴 텐데 자기가 세리장이 딱 된 거야. 세리장이면요, 그 지역의 최고의 절대 권력자예요. 돈 뜯어먹으려면 얼마든지 뜯어먹고 망하게 하려면 다 망하게 할 수 있어. 세금 뜯어서. 왜? 뒤에 로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하면 이 기업 망하게 할까 흥하게 할까 딱 가서 망하게 하고 싶으면 딱 망하면 망해. 내가 아는 아주 강북에 굉장히 훌륭한 학원이 있었는데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작정을 하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다 문 닫고 부도가 나서 문 닫더라고. 그리고 지하 방 하나짜리로 옮겨가시더라고. 예나 지금이나요, 계속해서 잘못 안 했어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리장이 너 얼마 내? 그러면 그냥 얼마 내는 거야. 기준 없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동네에서 맨날 열등감에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동네를 딱 죽인 거야.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민족의 반역자고 더러운 놈이라고 토색하는 자라고 욕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 다 무릎 꿇고 봐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눈이 떠진 거야. 야, 이 자식아, 너가 인간이냐? 내 이웃에게, 내 동족에게 이렇게 피를 빨고 너의 열등감을 넘어서고 네가 받은 그 한을 갖다가 되갚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인간이냐? 하늘이 두렵지 않냐? 눈이 떠진 거야. 그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는 주여, 뭐 뽕나무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를 보고 있다 뛰어내리니까 내가 토삭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도둑질해 먹고 있고 남들 못 살게 굴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눈이 떠진 거야. 그랬더니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구원이 너에게 임했단 말이야. 그렇게 한번 바뀌고 나면 세상을 멋있게 사는 거야. 세상이 나를 삼킬 수가 없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세상이 이겼어요?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죽으면 죽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죽음 후에 천국이 보장되는 거야. 사는 동안에 자유가 보장되는 거야. 사는 동안에 내가 헛살지 않고 내 영혼대로 사는 거야.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그런 지도자가 한둘만 있어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로스쿨 나온 이후에 어떤 사명 있는 자리를 가게 된다면 거기서 그렇게 살면 그 하나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 운동이 볼세베키 혁명, 인류의 인류 지구의 3분의 2까지도, 인구의 3분의 2까지도 뒤집어 놨었어요.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인류를 구원하고 있어요. 지금 소위 얘기하는 좌파가 구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유가 지금 뭐야? 방종 아니야? 예? 육신의 자유, 음욕의 자유, 물질의 자유, 탐욕의 자유, 그 결과가 뭐야?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지. 그 혁명보다 더 근본적인 혁명이고 인간을 오죽하면 구원자라고 얘기하겠어요. 혁명은 구원까지 못해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들이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새로운 시대의 불림을 받았어.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요. 지금 이 나라 이대로 계속 가봐. 나는 잘 살면 희망이 있을지 않을까. 70년대에 정말 새마을 운동하고 잘 살아보세요 노력하던 데 청년기를 보냈어. 그리고 또 80년대에 민주화 그날에 오면은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가 되고 잘 되고 그리고 평화로운 남북 관계도 만들어줄 줄 알았어. 거기에 나는 몸담아 젊은 날을 보냈어요. 그런 일을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내가 그 길로 나가는 게 순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야, 지금 민주화가 됐다. 그리고 법은 다 민주적인 범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세계에서 지금 몇 위로 살아. 여러분, 일본보다 지금 우리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개인 생활은 일본보다 잘 살고 미국보다도 여러분 영국, 독일 가봐. 여러분 우리만큼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사나? 내 가까운 이들 집안에도 그런 데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와서 보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고 사냐고 지금 날 걱정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우리는 그것도 괜찮다고 그러고 절제를 얘기하지도 않고 살아요. 우리 지금 전기 막 쓰잖아.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전기 지금 줄이자고 지금 난리를 해요. 휴지 한 장도 그냥 줄이자고 난리를 했는데 지금 그런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다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고 결혼하면 애도 안 낳겠다 그러고 아이 가르칠 돈도 없다 그러고 이렇게 잘 사는데 모순이 깊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밤에 정말 휘황찬란한 그 조명등 아래서 그 불 꺼지면 그만이야.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난 그렇게 보여요.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조명은 더 화려해요. 네온 사인은 더 화려해요. 불꽃놀이라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거 꺼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대로서 정말 산업화 이후에 잘 살된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다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은 디지털 원주민들이야. 지금은 또 다행히 이념에 대해서 좀 덜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길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의 길을 가야 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념화시키면 안 돼요.
복음적인 선포고 인간 해방, 인간의 구원으로 가야 돼. 죄 사함으로 가야 되고 정치적으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오늘 내가 약도를 그려준 거예요. 내가 시간 있으면 정말 구체적인 것을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싶은데 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고 또 이 만남이 주의 어떤 인도하심이 아닐까 해서 기대를 걸고 온 거예요. 근데 끝으로 나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불빛 하나는 길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깊은 산속에서 불안함만 봐도요 얼마나 진짜 실감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더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10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또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10사람, 20사람이면 이 나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만이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마지막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 공동체와 교회에서 청년이면 더 좋고 더 삶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누군가 10사람의 의인만 함께 주가 기뻐하실 그 무엇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소원이 없다. 더 이상. 난 그것만을 바라요. 공동체도 그 기도 늘 해요. 여러분들이 노숙을 했었을지라도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살을 시도하고 갈 데가 없고 다 멸망하는 상황까지 왔었을지라도 다시 공동체에서 주 안에서 새로 시작한 여러분들이 그 10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왜요? 그 10사람은 회개한 사람에서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5가지 최소한의 이 죄를 벗고 회개하여서 주가 그와 함께하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또 유능한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능함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가 있어서 듣고 가슴으로 그걸 담고 눈이 있어서 보고 그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담고 내가 그 삶을 성취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의인 열이 충분히 돼요. 그러면 그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연봉 세게 받고 50이 되기 전에 몇 조를 벌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구원받고 자유케 되나 보세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일어났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누가 자유케 됐어요. 다 모든 사람을 절망시키거나 교만에 빠지게 하고 질리게 만들어요. 인간답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할 사람 없죠? 시간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질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질문하시면은 나중에 또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도록 하시죠.